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오시네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거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좋은 예수님 생일날입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 날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바로 성탄절 전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여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좋은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뭔가를 기다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기다린 것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 소풍 갈 때 기다렸습니다. 또 가을에 운동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맛있는 것을 사 먹으러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이나 추석날이면 그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또 옷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고 어른들 용돈을 조금씩 줬기 때문에 좋은 날이었습니다. 군대 가서는 휴가날 기다렸습니다. 고참대에서는 제대날을 하루하루 손꼽아가면서 기다렸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유섬집에 그 더부살이 할 때는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교회 다니고부터는 주일날 기다리고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다음 한 달 동안 기다리던 대림절 지나고 드디어 이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왔다고 해도 코로나로
경제 불황으로 살을 애는 딴 한파, 그 다음에 폭설로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오신 날이 내일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나오죠.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도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들판에서 깊은 밤중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 기쁜 소식을 처음 듣게 한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명성이 높고 유명한 인사들, 권세 있는 정치인들, 힘 있는 장군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산지에서 차가운 밤에도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자기 일에 충성스럽고 겸손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 그들 곁에서 하나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추매 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이런 일이 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천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메시아 탄생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신다는 소식은 신령 심령이 가난하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어린아이 한 명이 전도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자 교회에서는 성탄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회가 크리스마스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니, 성탄은 제대로 뜻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상업적으로 백화점이나 또는 요란하게 가게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성탄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알고 그 뜻을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란 뜻과 마스란 뜻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맛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왜 크리스마스가, 왜 그리스도 오신 것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날입니까? 빨간 날이야 쉬어서 그렇습니까? 마음껏 춤추고 먹고 마시며 놀고 늦잠 자고 선물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에 기쁜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나님이 아들 되어서 하나님 예수로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기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아무도 반겨주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메시아 오신다는데 방이 없다고 다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이 냄새난 짐승의 마구간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낮고 찬한 곳에 임하셔서 낮은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감겨하셔서 소망 기쁨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병들고 힘없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죄인 취급받고 외로운 아들과 함께 홀로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참 좋은 찬송이죠. 그 좋은 찬송이 지어진 노래가 참 아름답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길 가족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하려 오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식, 이보다 더 크고 좋은 소식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린 모두 다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불려먼 고통당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날이 바로 내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본문에 아주 귀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과거입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미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은혜 받고 구원의 기쁨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또 다윗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땅 중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는 아무 데서나 형편 따라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말씀대로 그 말씀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지키를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오래전 영원전부터 상고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유다 족속에 사는 베들레헴에 인간 옷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남쪽으로 8k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을 다른 이름으로 다윗의 동네라고 불렀습니다. 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2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이고 다윗 왕조의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누가복음 2장 4절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2장 8절 보면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미리 정해놓은 지역입니다. 또 11절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베들레헴이란 단어는 베이트란 단어와 레헴이란 단어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트란 단어, 베시란 단어는 집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햄은 떡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합치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집 많죠. 시루떡, 이런 떡 있잖아요. 그 떡집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 많습니다. 주로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하는 곳이 베들레헴 떡집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떡집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생명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떡집이란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어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2절 보니까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신 대로 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니까 너희들 말이야 다윗이 지금 예수가 갈릴리에서 활동하는데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다윗 성경에 말한 대로 베들레헴 사람 아니냐. 베들레헴에서 활동해야 하는데 왜 갈릴리 사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하신 말씀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내가 믿는 것은 다 이루어졌지만 오직 하나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 말씀 하나도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의 초림보다 주님의 재림이 더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은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실 것을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린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약이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림절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한 것처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 오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안 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알면서도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호련히 캄캄한 밤중 들판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메아리쳐 울리니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지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시편 22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주 하나님은 찬송주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 중에 찬송하는 그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믿고 기다린 그 자리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왜 즐겁고 기쁘다랍니까? 내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죄인인 내가 마귀의 종된 죄종 세상에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에 지옥 갈 터인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죄인에서 의인도 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자가 영생 천국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약한 자와 함께하기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슬픔이 기쁨 되고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워드 존슨 목사는 미국에서 설교 잘하기로 은혜 충만한 분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온 가족이 큰 슬픔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점점 가까운 어느 날 저녁 시사를 하면서도 그 맏아들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보통하다 안타깝고 그 다음에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탄에 오지만 성탄의 기쁨보다는 맏아들 잃어버린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불쑥 말합니다. 아빠, 형이 며칠 전에 하늘나라로 갔으니 천국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맞이하겠네?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맞아 그럴 것 같다. 그러자 막둥이가 얼른 대답합니다. 형,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 그러자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날마다 크리스마스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고 천국입니다. 우리 형님 예수 믿다가 천국 가셨으니까 날마다 크리스마스야.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 기뻐하며 살 거야. 그 말 듣고 모든 가족이 그렇구나 할렐루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 천국입니다. 슬픔이 물러가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 오셨듯이 예수의 몸된 교회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에 충성한 자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한 자에게 평화 주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나 다시 오셔서 우리 눈물도 근심도 이별도 없는 곳에 인도하셔서 영생하도록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탄절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모습을 환영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한 내일 성탄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아멘.